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고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의 김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인데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증거해 놓은 그런 메시지를 첫 번째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다섯 번째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신 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가장 온전하게 지키셨겠지만 세상 땅에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명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영생하는 장수가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명령을 듣고 회개의 세례에 참여한 제자들은 인자로 임하신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혼을 탄생시켜 주신 부모로 공경하였기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내어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계명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도들을 영적 아비와 스승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영적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사도들을 부모로 섬기며 공경하게 하여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비유로 기록하여 봉함에 두셨다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주셨으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자의 길에서 배도하는 자들이 사사롭고 억지로 해석하여 세상의 법과 도덕과 철학으로 교훈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도 육체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교훈을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청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육체를 낳아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장사도 하지 말고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버리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여 교훈하면 세상의 도덕도 갖추지 못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을 천국의 법과 도덕과 철학으로 보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의 생각에 따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의 짝을 찾아 해석하여 교훈을 베풀며 천국의 도덕도 갖추게 되고 세상의 도덕도 더욱 잘 갖추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효자가 되어 천국에까지 인도하게 될 것이며 형제 자매의 우애도 잘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적인 아비 곧 부친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어머니로 비유한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 곧 속사람을 탄생시켜주는 선한 목자이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므로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며 나는 아비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영적인 모친을 복음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의 편지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였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였는데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28절 그 사도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였고 그가 낳은 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어머니 예루살렘이란 실제 건물이나 사람이 아닌 평안의 복음을 비유한 것이며 이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던 물세례 안에 있던 제자들을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자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유한 것인데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성령 세례를 받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상기의 증거들로 보아 사도들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실제 육체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로 비유한 천국의 복음을 받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택정함을 받은 것이며 실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곧 천지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물세례 안에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창세 전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을 받는다고 택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교훈이 옳은 것이라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제자들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택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교훈이 외식이며 불법을 행하던 유대인들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며 이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아비가 되고 어미로 비유한 거짓된 복음을 하다 자녀와 형제가 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나와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불법한 교훈과 그 교훈을 주는 자들과 그 교훈 안에서 연합한 모든 자들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영혼을 낳아준 부모가 되고 나의 말을 듣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형제 자매와 모친이 되게 하시며 또 100배로 비유한 약속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하시지만 핍박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제자 중에 하나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하였을 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법한 교훈을 전해주던 거짓 선지자를 부친으로 비유하였고 부친을 장사한다는 것은 거짓된 말로 불법을 행하였던 죄악으로 그 영혼이 사망하여 마귀의 권세 안에 속한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끼리 하게 하고 너는 진리의 도를 전파하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유전 곧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명령을 폐하여 부모로 비유한 목자는 공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알고 있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진실을 전파하는 선지자나 아들이나 그 제자들을 영혼을 낳아준 부모와 상전으로 섬겨야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세상에 강림하신 것은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아비나 어미나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신 말씀도 육체의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 곧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 미혹된 교회에 예리한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듣고 깨닫는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불법한 세대에 진리의 법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되면 이를 믿는 교인들과 믿지 않는 교인들이 서로 다툼이 나게 될 것이며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 성경의 일점 유력이라도 빠짐없이 완성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로운 편에 서서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육체의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며 형제도 의하고 자녀 사랑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오늘이 마침 어버이날이잖아요. 세상이 정한 어버이날입니다. 그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영생에까지 다 함께 이르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만약 이 본문의 말씀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가르치심이라면 성경은 세상의 도덕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책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도덕적으로 본다면 전혀 성경이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육신이 가화만사성하게 되면 복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서 복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와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축복을 받으실까요?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돌로 침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결국 붙잡혀 가지고 가시에 찔림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3세 죽으셨는데 33세에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신 그분이 복 받았다? 세상의 복을 받았다? 이거 아니겠죠. 예. 그런데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에 죽으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육신으로 많이 복을 받았다? 가화만사성했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목자가 예수님은 가정을 세우지 못해서 실패하신 분이야. 그래 내가 세우러 왔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나셨는데 그 교훈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많은 교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가정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그 세상의 복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천국에 주시는 복일까요? 그건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바라보는 축복이 맞겠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축복과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배워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교훈을 베푸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구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 군데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모를 버리라고 한 거야. 그리고 부친이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너는 그 장사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또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가정 불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런 거야. 그 가정 불화가 아비하고 아들하고 어미하고 그 며느리하고 딸하고 서로 불화하게 합니다. 이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정 불화 일으키러 오셨다. 부모 공경 못하게 하셔서 오셨다. 부모 버리라고 오셨다.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교훈을 베푸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로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부모를 버리라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비유를 가장 잘 풀고 있다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 부모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 교인으로 왔는데 부모가 그걸 거역하면 부모 버리고 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성경대로 부모 버리고 오면 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영적인 비유일까요? 아니면 외식일까요? 예.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은 외식적 교훈이 맞겠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육신의 부모님이시라고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을 버린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함께 따라서 믿을까요? 안 믿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함께 인정하지 않고 그를 버리게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외식과 불법한 교훈이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자식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고 있었지 우리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를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모를 버려라, 형제 자매를 버려라, 집을 버려라, 전토를 버려라, 부모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가정 불화 일으키러 왔다, 이런 내용이 여기서 말씀하신 마귀의 자식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들이 다 알지 못한 가운데서 외식과 불법을 하면서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나가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진짜 자녀가 됐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행하였던 모든 행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함이 함께 따라야 돼요. 말과 행실이 똑같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오늘날 교인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성경 그대로 완전하게 행하시더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70년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되 거짓말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외식과 불법을 하는 그런 교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때 마귀의 자식된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만약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만 영혼 구원을 얻고 그분들을 영적 부모로 섬겨야만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셨을 때 부모를 버려라, 형제 자매 버려라, 이렇게 하는 모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 외식하는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유대인의 교회 안에서 너희는 떠나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100배나 더 주겠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반드시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서 이해를 하셔야 거짓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 형제, 자매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 성전이 세워졌다, 여러분들 다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집을 버려라. 여러분들 만약 실제로 집 버리고 오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어떻게 새로 다 준비를 해서 얼마나 힘들게 집을 준비를 했는데 집 버리고 와, 그러면 100채 더 줄게, 완전한 믿음이 세워지면 100채 더 줬다니까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육신의 집 한 채 버리고 오면 100채 더 준다. 육신의 부모 버리고 오면 부모 100명 더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영적인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도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복 받는다고 해석을 해서
허탄한 거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만 하는 계명을 자세히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늘나라에서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교훈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난 자지 하나님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낳지도 않았는데 가짜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귀가 주인인데, 마귀가 다 그들의 아비가 됐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리의 증거를 듣고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온 세상 교인들이 다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죠.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주의 이름을 그냥 누구든지 다 저도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그 이름을 주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하신 것이지,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증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나 아들이나 그분들의 제자가 있어야만 이게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선인지 악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만나거나 아들을 만나거나 그 제자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면 인생의 삶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거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언제 있었어요? 신약에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까지 온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어 있어요. 마귀가 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믿게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보내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 천국 복음이 이게 맞는 천국 복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제자들은 처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마귀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전하는 교훈을 듣고 나 뒤에 오시는 능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만나야 돼. 이렇게 전하는 교훈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처음 태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온 세상의 외식과 불법한 자들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이나 그 계명이나 또한 모든 계명들 이것들을 전부 다 외식적으로 가르쳐서 세상의 것으로 가르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면 군대를 안 가야 되잖아. 이런 외식적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예. 그들이 군대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그 국방이 튼튼해질 텐데 군대를 안 가니까 국방력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진 영적 계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도 영적 부모님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신 분들이 장수하고 복받게 된다. 그 장수가 뭐예요? 120년 살면 장수일까요? 60년은 장수죠. 복받는 게 뭘까요? 돈 좀 많이 벌고 부유하게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 공급하면서 자녀들도 많이 두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받으신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이 세상에 결혼도 안 했어도 나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이렇게 영생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들의 교훈이 맞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사람의 생각대로 교훈을 베푸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듣고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영적인 일과 세상 일과의 정확한 증거를 제공해주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영원히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 이 일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님이세요. 사도 바울님은 육체 결혼식 안 한 거 아시죠? 육체 와이프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와이프는 누구예요? 자식 낳은 와이프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을 낳는 것인데 세상에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 많은 목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나는 저주말 전한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복음 전파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생명을 낳아서 자기들이 교인들이 오면 너희들은 다 내 자녀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알려주긴 해요. 근데 진짜 성경 안에서 사도들과 같은 그 제자들과 같은 행함을 따르게 하면 맞는 거죠. 근데 전혀 외식과 불법을 계속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거야. 디모데한테는 특별히 내 아들이라. 내가 뭘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스승이나 아비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사도들을 낳아준 분은 누구예요? 사도들을 낳아준 분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으로 사도들을 세웠어요. 맨 처음에 사도된 베드로와 안드레, 또 빌립과 나다나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낳은 자다 이런 말씀이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된 거 맞죠?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 외식과 불법을 하는 자들을 바른 교훈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겠죠?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부모 형제가 됐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신 교훈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목자는 아비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미격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전부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 형제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100배나 더 준다는 그 약속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외식하는 교훈, 유대인들의 교훈 안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전파하는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때 약속의 성령으로 주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갖다가 100배로 더 준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결국 핍박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잘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그러면서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면 다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귀신 쫓아내서 평안하게 해주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계속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죽여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따랐던 그런 사도들은 육체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반드시 그와 똑같은 일이 함께 응하게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세상에 정확하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구며 거짓에 미혹된 자가 누구며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숨을 바치며 충성했던 제자들처럼 자기 목숨이 죽을 줄 알고 헤롯에게 가서 헤롯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고 목베이를 받아 죽었던 것처럼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일을 똑같이 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전파할 때에 세상은 다 외식과 불법을 해서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라는 교훈으로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잘 가르칠 때 아멘으로 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게 거짓말이야. 만약요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는 일이 성경의 계명이라면 세상에 부모님 안에서 잉태되었다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나고 또 그 장애자로 태어난 가운데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 어릴 때 죽어. 그러면 그들이 부모 공경 잘못해서 장수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이건 전혀 육신의 생각과 성경의 영적인 일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므로 인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친을 장사하고 올 테니까 나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너 죽은 사람들끼리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이 말씀하셨는데 그 죽은 부친이 누굴까요? 죽은 부친이 거짓 선지자, 유대인들이 외식과 불법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영원히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을, 그 죽은 자들끼리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그 제자가 부친 장사하고 온다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실제로 부친 장례식 치르고 온다는 내용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친은 바리새인들 안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것을 가서 나팔을 불고 전해주고 내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가면 그들이 가만두겠냐? 절대로 못 돌아오게 하지.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말라. 그 죽은 자들끼리 하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엔 어느 교인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죽이려고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2살짜리 밑으로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행위가 똑같이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10계명은 5번째 기록하고 있는데 왜 첫 번째일까요? 여러분들이 육체 부모님 안 만나고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번역을 받은 선지자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서 이게 천국 복음이구나 이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그 일이 바로 첫 번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교훈이 있는 그 제자의 교훈을 자세히 듣고 믿을 때 영적 부모님을 이제 올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고 그 제자가 있어서 전해지는 모든 교훈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진실하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영혼도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탄생되게 되는 거니까, 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임하게 되니까 물로 태어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이 교훈이 바로 내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영적 부모의 역할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교훈이 전해지는 이 교훈을 듣고 함께 순종하면 부모 공경 잘하고 장수하고 복받는다는 내용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다 함께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